온 목사와 성경 읽기 데살로니가서 2장입니다. 오늘 함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벌인 바울의 사역.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한 것이 아니요 속임수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서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 교회 속에 사역을 했는가를 회상하는 느낌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 너희도 아는 바지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니 우리 하나님을 치며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주는 바람에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가 참 잘 치는 귀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소망이 없어지지 말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죠. 빌립보 감옥에. 그리고 매우 채찍으로 때려버리고 감옥에 가둘 때, 찾고 저 깊은 감옥에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깊은 밤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토가 울면서, 그렇죠, 빌립보 감옥에 다 모든 창고가 부서지고 옥문이 열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 가서 아주 애매한 고난받고 채찍에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던 그것을 너희, 근데 그런 와중에서 다시 데살로니가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렇게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로 이 마음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한 것도 아니고 속임수라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리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난과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탁받았기에, 이 복음을 위탁받은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복음을 위탁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때로 고난과 환경과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사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우리가 너희 믿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오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장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데살로니가 속에 정말 진실로 대했는가를 다시 한번 계속 눈이 반복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첫 번째, 아첨하는 말 하지 않았다.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에게도 다르서 절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으나 아니다. 우린 유순한 자같이 되어서 마치 유모가 장애를 기름같이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를 사모하니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진실함으로 복음을 전해서 정말 진실함으로 거짓 없이 속임 쓰지 않고 탈심 쓰지 않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진심으로의 마음으로 전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사도니까 큰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마치 유모가 자식의 기름과 같이 그런 유순함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얼만큼 우리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서 줄 만큼 복음을 전했다. 왜? 너희는 우리의 사랑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민자에서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오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정말 데살로니 교회 속에 복음을 전했던 이 귀한 복음이 비록 3주밖에 나오지 못했지만 진실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올바른 마음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이 목적 때문에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종의 자격, 아니 주의 종의 정말 자세가 어떤가. 주의 종은 정말 복음을 전하는 데는 온 힘을 다하고 온 생명을 다하고 온 모든 노력을 다해서 정말 진실함으로 전해야 되지 않을까.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사람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주의 종의 자세 속에 하나 있는 정확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주의 종들은 어떤 착각에 자꾸만 유혹에 빠지냐면은 할 수만 있으면 설교를 좀 잘하고 싶은 유혹, 할 수만 있으면 설교를 잘하고 싶은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내가 얼마큼 설교를 잘하는 포인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전한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게 맡겨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전하라는 복음인가, 그 말씀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전 이것이 목회자의 바른 자세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를 본반자 되었으니 그리 유대인들에게 고난받은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의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들을 항상 처음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데살로니가 2장 속에 특별히 이 13절의 말씀은 정말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올바른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3절을 좀 볼까요? 자, 제가 좀 파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정말 중요한 거. 자, 앞에 지금 계속 뭐랍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복음의 진실함으로 너에게 말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자세거든요. 어떻게 인기를 끌까? 어떻게 설교를 잘할까가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이 부분. 그러면 들을 때 성도들은 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그렇죠. 그렇게 주의 종들이 사도 바울이 전할 때 정말 대성이 감사한 것이 뭡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듣는 자,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참, 다시 한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끝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과 듣는 성들의 이 말씀에 대한 자세는 정말 중요하고 특별히 데살로니가 2장에서는 정말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의 고난을 받은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유대인은 누굽니까? 주의 선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지 않는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어서 우리가 이방의 말을 구원받게 함을 그들은 금하여 자기를 항상 처음에 노하신 그까지 임하느니라. 이 말은 뭘까요? 그들과 유대인들은 어떤 자인가? 철두철미 율법주의가 되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다 배쳐가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울의 복음을 자들 금하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채우고 있는 자, 이게 참 그 당시 사도의 복음을 잘 때 만난 유대인들을 향한 절망이며 탄식이며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다시 가기를 원한다. 형제들아, 올해 잠시 또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 아함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면 나 바로 한 번, 두 번 너희가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 항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다시 3주밖에 성하지 못했던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잘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한 번, 두 번 가기를 원했는데 사단이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설사 얼굴은 보지 못한 마음은 보고 있는데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놀란 비밀 하나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 올라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 우리의 소망, 우리 기쁨, 우리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예수 앞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놀란 축복이 뭡니까? 예수 앞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랑의 면류관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 전하는 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의 이 아름다운 영적인 비밀,
그들은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자랑의 멸류관이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가슴 속에 있어야 되고, 그들은 우리의 영광이 기쁨이라는 것이 정말 이 복음을 가슴 속에 있을 때 복음은 멈춰지지 않고 계속 전진되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자랑의 멸류관이 있는 복음의 아름다운 구원받은 신병들이 우리의 신앙의 열매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